보리심을 일으킨 기도문 수행 시작하기 전 아픈 사람과 훌륭사의 공덕이 나와 이웃에게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은혜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안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1단계씩 오셨어요? 빨리 오시죠. 자, 위 사람은 사단법인 한국차명상협회에서 주관하는 차명상 치유사를 위한 이거 날라가버리네. 자격 교육 과정 및 실습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차명상 치유 연구자 과정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차명상협회. 이나경씨 다음 주에 온다고? 외국 갔나? 그럼 이거는 자, 66페이지요. 진여의 훈석과 부처님과 선지식들의 만남. 진여의 훈석은 내인이라 그러고요. 또는 정인이라 하기도 합니다. 내인. 부처님과 선지식들은 외연이라 그러고요. 그러면 안가밖에 만나면은 바로 보리심이 일어납니다. 66페이지 맞죠? 네. 진여의 훈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문명의 훈습을 넘어서기가 벅차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진여가 우리에게 늘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무명을 이제 없애지만은 그래 가지고는 이 어두운 마음 이걸 몰아내기가 벅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명이 만들어 놓은 습관의 두께가 너무나 두껍기 때문에 이 문명이라 하는 무지인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인과를 부정한다든지 또 사후에 뭐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든지 내가 죽고도 자아는 죽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근거를 하게 되면은 사물을 인식할 때 좋고 싫어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좋으면 가지려고 싫어하면 밀쳐버리는. 가지려는 것은 탐욕이고 밀치는 것은 성냄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걸 문명이라 그래요. 그래 우리는 그런 게 너무 두껍게 쌓여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의 훈석과 부처님과 선지식들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안쪽의 원인, 바깥적인 연. 그러면 내인과 외연, 이래 만나면 인연이죠. 이렇게 인연이 이루어졌을 때,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남녀가 인연에 대해서 결혼하게 되면은, 아이가 생기는 건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진여불성과 바깥의 부처님이나 선지식, 바깥의 연을 만나게 되면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것을 나무가 불에 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붙여야 나무가 타듯이 선지식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은 얼마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누가 그걸 일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대승기신론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강의를 들었을 때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안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정인불성이 이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대마다 계셨던 스승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분들께서 남겨놓은 바른 가르침도 시대마다 선지식의 역할을 합니다. 다만 어느 수행자에게는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르침일지라도 다른 수행자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깨우침을 얻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제가 스승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아무리 강의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그렇게 그냥 귀에 딱가리 안 들었지만은 별로 반응이 없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스승 역할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용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늘 왜 저거는 안 하는데? 용량이 꽉 찼어요. 꽉 찼다고? 이 중요한 때를 저 카메라가 지금 더 좋은 걸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량이 다 찼다 그러는 거예요. 용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말에 수련할 때 많이 찍어서. 그 메모리가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럼 메모리 갈아 끼우면 되잖아. 여기까지 찍어요. 예? 메모리는 사가지고. 그래요? 자, 또 봅시다. 따라서 인류가 이루어놓은 많은 성취들 가운데 차이를 자신만의 언어 개념을 갖고 비교 우열을 놓는 것은 바른 가르침조차 부족한 가르침이 되게 할 것입니다. 가르침이 수행자 자신의 삶에서 올곧게 구현되고 그의 실천이 시대 사람들의 기여체가 되고 아픔을 치유하는 데 이르러야만 바른 가르침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도 이것과 저건 비교를 해가지고 그걸 옳고 그름을 따지고 논의를 한다면 참 그 가르침이 진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가르침 비교 우열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 삶을 바르게 하고 또 우리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면은 그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자, 그러기에 어느 문자와 가르침의 역사를 꿰뚫어보는 안목이 필요하며 상대가 펼치고 있는 수행 내용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거 자비수관 있잖아요. 내가 자비수관 뭐 한다 하니까 누가 이제 정화 스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자비수관 엉터리라고 막 비난을 했는가 봐. 그래 뭐 저를 비난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도리어 정화 스님한테 호대 야단 맞고 그랬다.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안목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뭐 사과를 저한테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전화밖에 없는 그런 좀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게 그 수행이라 하는 것도 이렇게 편견 없이 봐야 되는데 편견 없이 이게 보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누가 또 이 자비수관이든 좀 막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직접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느냐 이러니까 안 읽어봤는데. 그래 당신은 안 읽어보고 어떻게 함부로 자비수관이 어떻다고 그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 사람들 우스운 거요.
한 번도 이게 내용을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냥 기동량을 듣고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얘기하자면. 여기서 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수행 내용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하는 이유 그거예요. 왜 그런 가르침이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외견상, 뭐 이상하다,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명확하게 그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거는 수행만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맹목적으로 탁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런 얘기 나왔을 때는 그것을 나온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확인해보지 않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낭패당하는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난주 그 사람 만나 당신 나 언제 봤다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느냐. 곤란하잖아요. 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요번에 3박 4일 때 수행하러 참 많이 왔습니다. 전국에서. 많이 오셨는데, 진짜 열심히, 수행을 했고, 어느 때보다는 이 수행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성숙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 그 중에서 이 자비경선을,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네요. 산행하면서 명상하는 것.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단행본을 내볼까 하고, 그것을 산행하면서도 명상할 수 있고, 자선하면서도 명상할 수 있도록 지금 원고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등산하는 사람, 산행하는 사람 인구가 한 1000만 명이 넘어섰다 그러거든요. 참 엄청난 인구예요. 다 건강을 위해서 산행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단지 산에 이렇게 걸어서 올라간다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 올라가면서 명상을 하면 훨씬 좋다고요. 안 그래요? 덜 지루하고, 그것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상과 일체감도 이루고, 그러면서 이 정신적인, 육체적인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어떤 성숙이 온다면은 좋지 않습니까? 그래,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이 아니구나.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서울 남산에서 오전 9시, 동대 정각원에서 모여서 남산 산행하기로 했습니다. 동참하실 분들 다 올라오세요. 어떻게 소문이 났는데, 서울에서 산행을, 자비경선, 거울 명상을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참. 안 할 수도 없고. 봅시다. 또한 가르침이 나타내고 있는 어느 개념이 오늘 우리들의 이해와 반드시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말도 참 재밌는 게, 만일에 이 수행 언어가 1600년이나 1500년 전의 수행 언어를 지금 그대로 쓴다 그러면은 그 언어를 파악하기 위해서 새로 또 배워야 될 거예요. 시간이 또 낭비가 되죠. 그래서 수행 언어가 현대에 맞게끔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언어락 하는 거는 전달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 언어를 그대로 쓴다면은 그것으로 인해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잣대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솔직한 자기 보기가 있어야 하며,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솔직한 자기 보기와 진실한 실천에 대한 고백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스승들과 현재 스승들에 대한 존경이 아닐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보면 강의 들어오는 사람 참 많은데 수행하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도리 뭐 저기 서울이나 부산이나 저게 강주나 먼 데서 수행하러 오지. 요 지척지간인 요게 대구에서 송년대 40분밖에 안 되는데도 수행하러 온단 말이야. 여러분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빵을 주면 그냥 빵 껍데기는 빼버리고 안에 그냥 안고만 먹는 게 격이지. 안 그래요? 안 되죠. 예? 껍데기만 먹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말을 잘못했네. 그렇지. 안에 그는 버리버리 껍데기만 먹는 형식이지. 안까지 먹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공부를 하러 왜 아옵니까? 수행하러 왜 아옵니까? 아, 답답해. 뭐, 저기, 되고, 술은 해비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게, 후원 해비를 내는 사람도 한번 손 들어. 후원 해비. 그래도 많이 내시네. 저게, 우리는 그 운영 방침이 수련 회비는 안 받지만, 대신에 운영하려면은 후원 회비로 운영을 하거든요. 사실은 수행하러 오더라도 그냥 보통 수련 회비를 한번 내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한 3박 4일 하면은 한 5만원 내지 7만원씩 받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럼 우리는 그걸 안 받거든요. 그렇지만 이 센터를 운영하려면 운영 자금이 필요해요. 먹는 거, 뭐 자는 거, 이런 게 다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후원자들을 후원 회비로 그것을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공짜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엄연히 후원을 받고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수행을 하는 사람은 후원자들의 은혜를 입는 거고, 후원을 해주는 사람은 거기에 복덕을 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수행한 사람이 다시 후원자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이게 이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슨 수행을 하면서 돈을 받아요? 얘기하자면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돈을 내시오 하는 거는 너무 얄팍해 해요. 상술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은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수행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성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행하러 오면은 회비는 안 받지만은 후원자들이 회비를 내서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후원 회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나머지 충당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거기 불전을 틀고 서점에 판매한 판매 대금 이래 합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합니다. 보통 후원 회비는 한 달에 한 5,000원 정도 받거든요. 지금 현황을 보면 한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한 1000명까지 이 후원자가 생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제 수행하러 오기가 더 편리하고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게 맞는 거예요. 자, 하여튼 여기 그런 거죠.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솔직한 자기 보기와 진실한 실천에 대한 고백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스승들과 현재의 스승들에 대한 존경이 아닐까 합니다. 존경이 갖다다주는 신뢰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삶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은 결국 이렇게 가르쳐주는 스승들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네요. 스승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선지식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분이 진정한 선지식인지,
자신과 인연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자가 되려는 분의 사려 깊은 관찰이 있어야 합니다. 이 티베트 불교에서도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자가 스승을 정하는데 10년 이상 스승을 지켜보고 스승을 찾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분이 정말 나에게 진리를, 법을 전수해 주실 분인지 살핀다는 거죠. 또 스승도 그 제자를 성향을 잘 받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선지식으로 이름은 낮지만 덕이 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제자가 되려는 동기가 이름이나 특별한 능력을 쫓아 그와 같이 되기를 열망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선지식의 이름은 있는데 덕이 없는 선지식들도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자들이, 이름은 있는데 제자들이 배우러 오는 제자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선지식은 뭐 그전에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쌀을 갖다가 이렇게 마당에 휙 뿌렸어요. 이유는 새들에게 참새라든지 이런 먹이를 주려고. 그런데 20년 후에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행하러 오더라는 거죠. 다 그대는 전생에 참새였다는 거죠. 복덕을 지은 거죠. 얘기하자면. 야, 그 진짜 대단한 선지식이요. 그러보면은. 그리고 이제 제자가 되려는 동기도 보면은 이름이나 특별한 능력을 보고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자, 스승에 대한 한없는 신뢰는 자신의 삶을 진의 삶으로 바꾸기도 하지만 언어의 홀림에 속아서는 자신의 삶과 이웃 동료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그런데 이게 그 언어의 홀림에 속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수행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바른 가르침조차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하는 건 뭔가, 스승이 가르치면 듣긴 듣는데 그냥 말만 쫓아, 은혜의 홀림이라 하는 말만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말만 쫓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수행하러 오지 않는다는 거는 아마 은혜의 홀림에 쫓아서 그냥 강의만 듣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행하러 한 번도 안 온 사람 손 들어봤어요. 몇 사람 안 되네. 3분 딱 있는데, 수행하러 왔어? 다음 주라도 한번 왔어? 그래도 대단하다. 이 중에 3사람밖에 수행 안 했다니까. 그럼 대부분 다 수행하러 오셨네, 한 번은, 그죠? 딱 한 번 참석하고 안 온 사람 있죠? 이게 문제야. 그리고 이제 수행 동기가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머리 바꾼 거예요? 제가 좀 만졌어요. 예? 그냥 만졌어요. 그냥? 켜야 되는 이런 걸 켜는지 알아요. 수행 동기가 바르지 못한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하자. 송강사 살 때인데 원주 스님이 행자를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이 행자가 자꾸 지장전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싶다 하는데, 지금 현재 행자 신분으로서는 좀 곤란하다. 지금 행자 수업을 받아야 돼. 자기 혼자 기도만 하겠다. 이건 안 될 일이고, 자, 행자가 고집을 피워서 강주 스님한테 왔습니다. 좀 바르게 좀 일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옆에 정화 스님 계셨어요. 그 정화 스님이 바로 그 행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뭐 때문에 그 지장전에 혼자서 기도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 행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더 이렇게 앉아서 이 제를 지내거나 뭐 지장전에서는 천도제 지내잖아요. 49제 지내고 이래서 막 꾹꾹 졸고 있으면 누가 손이 와서 허통을 턱 이렇게 받쳐주고 그런다네요. 그럼 어느 날 보면은 어느 스님은 수행을 얼마큼 했고 어느 스님은 수행을 얼마나 했고 이런 게 탁탁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또 누가 말도 걸고 이래 해가지고 지장전에서 기도하면은 도가 터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죠? 그래서 정화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만일에 어떤 사람 능력이 생겨가지고 있어서 능력이 생겨서 사람들이 추종을 받는다 하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을 두고 거리를 두고 자기만이 난 대단해, 난 정말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이지 차별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참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지만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소통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여튼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수행 동기가 바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수행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바른 가르침조차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기도해가 깨달으려고 했기 때문에 수행 동기가 바르지 못했습니다. 누가 뭐 이렇게 받쳐주고 누가 얘기해 주는 것을 마치 수행의 대단한 높은 경지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가르침조차 제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금 여기에서 가르침이 실현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죽음 이후만을 강조한다면 바른 가르침이 아닐 경우가 많으니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여기에서 가르침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만을 강조한다면 이거 무슨 말입니까? 현재가 있죠. 예? 현재를 생각하지 않는.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이에요. 열심히 이 가르침에 부처님 가르침 믿고 따로 이러면 다음에 사후에 단신은 천당 갑니다. 극락 갑니다. 보시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절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사후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조심해야 된다.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근데 스님 지금 현재 49세는 그 많은 것들이 이거 아니에요? 49세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전도하는 것이고 다르지 못한 건 이런 거예요. 수행을 하는 사람이 영가가 장난을 하니까 내가 영가 천도를 해야 되겠다. 영가를 천도하는 것으로서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가를 천도를 하니까 내가 수행이 잘 되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사입입니다. 아주 정확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원효 스님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선신이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영가가 자꾸 찝쩍거려 수행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계율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도덕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신들은 보호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영가 천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사들이 많답니다. 보살들은 모르는데. 그렇게 천도하는 게 수행이냐. 그럼 자꾸 천도하면요. 집안 기둥이 흔들려요. 배추이빨이 많이 갖다 바쳐야 되잖아. 천도하려면. 굿 하는 사람들이 굿. 굿도 한번 하면 막 1,000,000원씩 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건 수행이 아니죠.
미연 말한 대로 그대로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처님 가르침이 좋은 점이 그런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뭔가 하면, 첫째, 현실적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현실 증명이 안 되면 가르침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내가 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면 즉각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효과. 세 번째는 열반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열반. 그 가르침이 열반에 이르게 한다. 열반은 뭡니까? 궁극적인 것이죠.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얻는 게 열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불생불멸을 하는 거예요. 불사의 자리예요. 이야기하자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나 알 수 있다. 누구나 알 수 있어서.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른은 알 수 있고 아이는 알 수가 없다든지, 여자는 모르고 남자만 알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남녀 노소 할 것도 없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리고 항상 5번 열려 있다. 와서 보라 하듯이 숨겨져 있지 않다. 다 드러나 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은 이 가르침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변함이 없다 이거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죽음 이후만을 강조한다. 죽고 난 뒤에 이후만을 강조하는 가르침이라면 그건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많이 동떨어진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 즉각 바로 효과가 있다 하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방법은 다 1시간 수행하면 1시간만큼 체득하고 2시간 2시간씩 하루면 하루, 이틀 이틀 수행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수행이고요.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수행이 아니. 저는 그런 거는 딱 질색이. 효과 없는 수행 말로 합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 왜 이런 얘기 나오는가 하면은 내 안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 이거죠. 이걸 여기서 내인이라고 했습니다. 내인, 그 다음에 내연. 또 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불성을 얘기해요. 이건 내연이라고 하는 것은 점인이나 보살, 선지식, 그런 스승이죠, 스승.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원인과 밖에 있는 연, 그 인연이 이렇게 만나면은 어디 되느냐? 바로 깨달음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보리심이 일어납니다. 보리심이 일어납니다. 그래 이 부처의 성품, 저건 이제 불성은 다른 말 진여라고 합니다. 여러 군데 다 있어요. 근데 어느 선지식을 만드느냐? 선지식을 잘 만나면은 저렇게 이제 보리심을 이렇게 수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비선 명상센터에 그래도 여러분 수행하러 왔다니까 와서 수행을 했다 하니까 그게 여러분들은 바로 안과 바퀴 인연이 잘 만나서 수행이 길로 간 거죠. 근데 그때뿐이가 수행 안 하죠. 그러고는 그럼 메말라버린 거지. 인연이 그냥 지속이 돼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봅시다. 생사윤회를 넘어서려는 의지, 이게 필요해요. 생사, 삶과 죽음이죠. 윤회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걸 윤회라고 합니다. 우리 생을 바꿔가면서 반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부처님과 동시대의 사람들 더구나 출가 수행자 중에서도 실제로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그것을 한 점 의혹 없이 받아들이며 올곧게 수행에 정진했던 분만 있지 않았던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특히 그 출가 수행자 중에서도 이게 한 점 의혹 없이 탁 받아들여 수행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비선사에 와서 수행하러 오는 사람들 도중에서도 딱 믿고 수행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냥 놀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또 여기 와가 열심히 강의 들으면서도 선사에 한 번도 오지 않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왜 웃어요? 다 뭐 캥기는 모인데, 그죠? 캥기죠, 죠? 근데 어제 그 상추 삶에다가 무슨 여러 가지 채소를 곁들여가지고 삼삼보니까 되게 맛있대. 얘기하자면은 그 돌미나리도 자생하는 돌미나리도 발견했네요. 억수로 맛있더라고요. 예? 튀긴 거예요. 그 튀김도 맛있어요. 또 음식 먹으러 오라고 유혹하는 건 아닙니다. 맛있다 이 말이지. 그 무공의 식품이니까. 자, 그래서 어떤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부처님을 잔소리꾼으로 여기는 사람조차 있었다고 하니 좋은 스승 만나기도 어렵지만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더 귀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스승을 만나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자기 삶에 구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아예 또 잔소리꾼으로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실제로 맞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얘기하자면. 자, 그러기에 예나 지금이나 깨달은 분이 많지 않으며 올곧게 수행하는 자도 드물겠지요. 업식의 파도를 넘어서려는 의지보다는 업식의 흐름에 따라 욕망을 충족하는 길이 더 익숙하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스승이라는 외연도 스승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 수행자 자신의 삶의 계적이 어떤가에 따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으로 올곧게 수행하는 이는 그 인연에 의해서 좋은 스승이 보일 것이고 허명이나 쫓고 있는 욕망이 있다면 허명을 자신의 가리키로 삼는 스승을 만날 것이고 무력에 넘치는 것이 지향점이 된다면 자신의 욕망에 속거나 재물을 축적하는 것으로 선지식을 삼을 것입니다. 어느 출가자가 있었는데 제 송강을 살고 그 스승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여기서 보면은 욕망에 속거나 재물을 축적하는 것으로 선지식을 삼을 것이다 했는데 그런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출가자나 재가자나 다 똑같습니다. 자신의 삶의 내용에 자신의 길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진여의 훈습에 대한 열망이 진여를 만나게 할 것이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 부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부처님 삶에서 잘 나타납니다. 근데 자신의 삶의 내용이 이 부처님 가르침도 잘 드러나야 돼요. 불법으로 본다면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시작한 가르침이었기에 부처님 법 그 자체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던 선지식을 부처님께서는 원천적으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분이 되어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깨달음에 대한 열망의 내적 진여를 깨우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 만났던 스승들께서 보여준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수행의 의지를 기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깨달음에 대한 생사의 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가 늘 강조했던 게 있죠.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뭘 갖춰야 되죠? 신의도 있어야 되고, 성실함도 있어야 되고, 자기 원칙도 있어야 되고, 끊임없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되더라도 죽을 때는 재산 못 가져갑니다. 그러면 수행을 해야 되겠죠. 수행을 하기는 죽을 때는 깨달음은 가져가며 얘기하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진리를 깨치고자 하는 열망의 원동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 그런가 하면 인연법에 대한 가르침을 다른 스승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도 인연의 공성을 깨달아 생사윤회를 끝낸 영각수행자인 경우는 자연히 스승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 원력에 따라 선지식이 보인다고도 하겠지요. 자, 이 스승 없이 인연의 공성을 깨달은 분도 계십니다. 직접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도 깨닫는 분이 있지만 스승의 가르침이 없이도 이렇게 인연의 공성을 깨달은 분도 있다. 그것도 여러분 인식을 하시고요. 부처미호론 깨달음에 대한 내용과 깨달음이 이르게 되는 수행 방법이 경론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수행의 외연이 예쁘다 결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선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적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기가 조금은 어려워진 듯하니 수행 풍토가 나빠졌다고 할 수 있겠지요. 지금 보면은 살아가는 게 옛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얘기하자면은. 여기도 보면은 적은 것에 만족하고 살기는 조금 어려워진 듯 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많이 가지려고, 많이 가져서 잘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수행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 수행을 합니다. 근데 적은 것에 만족 못하니까 계속 물질적인 것 계속 추구하니까 수행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도 경제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예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자적 성향을 가진 사람 세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 성향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1, 20원, 1, 200원 가지고 그냥 바르륵 뜨는 사람들. 오히려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먹고 살만한데 예정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경제를 좀 받침되고 이러니까 예정 문제로 삼각관계를 이루기도 하고 또 돈이 많이 있으면 여자를 사기도 하고 또 그런 쪽으로만 자꾸 그냥 삶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재물이고 두 번째는 성적인 욕망을 조금 쫓는 것이죠. 재물의 풍족, 재물에 대한 것은 이 경제 논리를 편 사람 마르크스가 있고 성적 욕망에 대해서 밝힌 사람 프로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보조 스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색 기화는 심오 독산이 성기 지비하여 상수 원료다. 초발심 자견문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출한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내용인데 재물과 색은 그래 재물과 성적 욕망은 독사의 독보다 무서우니 성기지비하여 상수 원리 항상 자기를 살펴가지고 멀리 여의도록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타러가죠. 안 그래요? 집에 뭐 남편이 월급 적게 갖다 주면 바가지 끌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좀 이 직급이 높아지도록 자꾸 독려하고 부인은 절에 와가 열심히 기도해가 우리 남편 부장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하죠. 안 그러면 상무로 그냥. 안 그러면 뭐 사업하는 남편은 사업이 잘 되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만족할 줄 모르면 안 된다. 얘기하죠. 그런가 하면은, 먹고 살만하면은 항상 살피죠. 혹시 또 바람 피우나 안 피우나. 노심조사하면서 걱정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 이런 분도 있는 걸로 생각되거든. 세상은 뭐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경제적인 문제하고 이게 애정 문제로 살아간다면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 속 알갱이 없는 것 같아요. 빈 껍데기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나. 자기가 왜 그래 살아가는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안 그래요? 조금이나 남에게 어렵게 힘든 사람 도와줄 줄도 모르고, 오로지 끌어모으기만 하고, 성적 욕망만 추구하고,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명상을 즐기는 사람, 수행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수행자입니다. 법을 들으니까 문사수, 법을 듣고 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거예요. 이 3박자에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법문 들으러 오니까 이제는 조금 걸음을 뗐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부류에 속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렇게 돈 벌고 하는 것에 재물을 쌓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성적 욕망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제가자의 신분이라 하지만은 그건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지, 너무 집착하지 하거나 너무 이렇게 거리를 두거나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적 욕망이라 하는 거는요,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너무 집착해도 안 되고 너무 멀리 해도 안 돼요. 가정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그걸 잘 맞추셔야 돼요. 얘기하잖아. 그래야만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뭐 바람 난님은 이런 소리 들려요. 그런 게 안 좋은 거죠. 그 수행하는 사람은 그런 그 가정사에서도 스스로가 조율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자들은 그러면서 수행도 하고 가정에도 충실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빨리 깨달음을 얻습니다. 근데 내가 수행하니까 각방 씁시다. 내 수행하니까 채식을 해야 되니까 당신도 다 채식하시오.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울이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풀만 먹고 각방 쓰자니 성경 욕망은 들 끄는데 지 혼자 고고한 척 하고 이러니까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탁 문제 생기가지고 난리 난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그 노스님 인가 얘기 책이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소연하면서 제가 이렇게 불법에 기해가지고 불법 널리 펴고 고기도 안 먹고 마누라 각방 쓰고 이러는데 왜 제 딸아이가 암이 걸려가 저렇게 힘듭니까? 제가 뭘 잘못해가 그랬습니까? 하소연하니까 노스님도 한마디 당신은 불교의 경찰관이 되었군요.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부인의 성경 욕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 혼자만 고고하게 살아가는 그거는 부부로서의 그건 아니다. 그걸 어떻게 또 당신 혼자 채식한다고 다 가족들이 다 그걸 채식하라고 강요를 하느냐? 아니 서로 동의를 해가지고 좋다 하면 몰라도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당신도 그랬고 딸내 너도 그렇게 해라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강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불교의 경찰관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노스님 말 맞다.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부신법이 아닙니다. 딱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저게 나닥에 이제 갔어요. 나닥이 오지 중에서 오지인 잔스카르라 하는 곳이 갔어요. 그런데 그거가 희한하게도 그게 전부 다 빠뚜미라 하는 게 거기에 뭔가 수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잔스카르 수도예요. 그런데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카리샤 곰파 스님을 만났어요. 강사 스님이에요. 그냥 청정 스님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숨을 푹 쉬는 그 스님께서
몇 년 전만 해도 여기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별로 없었대요. 요즘 막 불교 인구보다 이슬람 인구가 더 많이 늘었다 고민이 빠졌대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이러니까 이슬람인들은 부인을 셋, 넷 막 두니까 자식이 너무 막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태어나면 다 이슬람이라는 거죠. 말이 되잖아요. 그래 자기가 안 돼가지고 불자 가정 돌아가면서 아이 많이 낳으라고 장려를 한대 자기가. 아이를 좀 많이 놓으시라고. 불자들은 아이를 많이 안 낳는가 봐요. 그쪽에서. 희한한 걸 봤어요. 아이 많이 놓으세요. 일부 다섯째 나오면 일부 다섯째 나오면 되겠네.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불교 신자도 많이 들어가겠네. 글쎄,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그 인권 문제가 걸려요. 이야기하잖아. 그런 제도 얼핏 보면은 문화적으로 용인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악용되면은 인권 침해가 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중동 같은 데는 뭐 그 갔다 온 분 얘기하면 돈만 있으면 여자 살 수 있는 곳이 그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 주고 사람을 산다는 건 이게 문제 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좀 곤란하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겠어요. 하여튼 그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제가. 자, 그다음 봅시다. 자, 부처님 이후로는 깨달음에 대한 내용과 깨달음이 이르게 되는 수행 방법이 경론을 남겨져 있기 때문에 수행의 외연에 보다 결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선 시대와 비교해볼 때 적은 것에 만족하며 살기가 조금은 어려워질 듯하니 수행 풍토가 나빠졌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만큼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 풍토가 나빠진 거죠. 근데 외국에는 미국 같은 데는 뭐 2억 5천만 명 중에서 4,800만 명이 명상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수행 풍토가 좋은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많이 가지는 것으로서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그게 뭔가 부족하다 하는 걸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유럽인 미국 사람들, 특히 상류층 사람들은 정신적인 것을 추구한답니다. 얘기하자면. 수행 풍토가 나빠졌다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불만족도 그만큼 커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참 사회의 불만족이 많이 커지죠. 물가 때문에. 그죠? 소역지족합시다. 그러면 이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열망이 강해야 시대에 맞는 깨달음의 방편이 생길 것입니다. 언제나 작용하고 있는 진정의 훈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선지식의 도움을 받아 수행 방편을 익혀 시대의 업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정진한다면 삶과 죽음의 고해를 벗어나 열반을 성취하겠지요. 생사윤회를 넘어서려는 의지가 진여를 깨우고 선지식 가르침을 받아들이니 인과 연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제 알았네요. 여러분들이 명상센터에 와가지고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요 얘기하고 있네요. 생사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전혀 없고 이생에 그냥 안주하는 분들이네요. 그죠? 그냥 인연이 안 갖춰지지. 그러고는 막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힘들고 이러면은 또 부처님 가르침 원망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게 없을 건데 말이죠. 그래서 생사윤회를 넘어서는 의지가 필요해요. 수행자는 정직하고 단순하면 겸허함 속에서 언제나 진여의 훈습을 듣고, 지금 제가 이렇게 대승기신론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진여를 훈수받도록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진여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도록 제가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여의 훈습을 듣고 외연이 되는 모든 불보살님들께 감사드리며 묵묵히 깨있는 마음으로 걷고 있어야 합니다. 깨있는 마음으로 걷는 걸음은
걸음마다 생사 고해를 넘어가는 걸음걸이가 되면서도 어느새 열반의 길을 걷고 있는 걸음걸이입니다. 거기에 이제 요번에 수행하시는 분 중에서 연세가 좀 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참석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교사님이 이제 왜 참석했는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병원에 가 진단을 받기를 건망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치매 수준을 갔대요. 잘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다 소문을 듣고 자비선사 수행하러 왔다는 거죠. 근데 그 1박 2일 수행하고 돌아갔는데 가가 병원에 가서 테스트 해보니까 그때는 합격 못했던데 기억력 테스트에 합격을 했대요. 그래 요번에 3박 4일 있다 하는 소리도 벼르고 왔답니다. 그래서 수행하면서 너무 만족하고 얼굴이 멍한 그런 얼굴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너무 좋다고 수행하면서 그전보다 더 기억력이 더 생생하게 되살아났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수행에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죠. 멍하게 이게 자꾸 잊어버리고 건망증이 너무 심하고 이러면은 진짜 같이 사는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 치매까지 와버리면은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이게. 안 그래요? 혹시 그런 조짐이 있으신 분들은 수행을 하셔야 돼요. 요번에 또 한 분은 기자던데 이분은 그러더라고. 자비경선 강의를 한번 듣더니 자기 충격을 먹었대. 예. 그래가지고 서울에 목요일마다 자비성 명상센터 강의 들으러 오겠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법륜스님 12연기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번 또 자비경선 수행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갔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성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불보살님들의 분석, 이걸 오늘 할까요? 그만할까요? 이건 뭐 다음 시간에 합시다. 불보살들 분석에 대한 공부 좀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예. 경전이 좋다고? 경선이 좋다고. 두 개 다 병행을 해야죠. 뭐야, 말라 참선은 자비수가 하지. 수행은 인내심이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친 대로 쭉 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그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비수관에 대해서 좀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산행 걷는 거에 쉽잖아요. 자비경선이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명상법이에요. 그래서 쉽게 와닿지만 지혜를 자기가 개발을 하려면은, 자비심을 키우고 지혜를 개발하려면은 자비수관을 하셔야 됩니다. 자비경선과 자비수관 같이 겸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생겨가지고 훨씬 수행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보완관계가 되거든요. 보완관계 되고, 자비경선을 가지고 자비수관에 응용을 하도 되고, 그 다음에 자비수관을 자비경선에 응용을 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질문요. 좀 어렵게 느끼지죠. 좀 어렵더라도 계속 반복 들으면 익숙해지고, 제 강의가 어렵지 않게 들릴 때쯤 되면은 아마 대부분 어디 가서도 본문 들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귀에 들릴 겁니다. 그리고 TV 불교 강의도 들으면은
그래 어렵지 않게 들리고 큰 스님 법문 들어도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강의하긴 해요. 어렵다 하는 건 그만큼 수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십니까? 얼토당토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어려움이니까 대신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법문을 떠서 법의 내용에 대해서 마치 소가 대식임질 하듯이 반복해서 생각하고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됩니다. 음식은 씹을수록 단맛이 나고 미묘한 맛이 나듯이 그냥 한쪽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들어서만 꼭꼭 씹어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수행 끝날 때 오늘 수행을 통해 얻은 공덕이 나와 또한 이웃에게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해양되기를 바라며 번뇌가 사라진 마음의 힘이 나와 이웃에게 퍼지기를 바랍니다. 수행 과정에서 얻은 기쁨과 평안한 마음이 일상에서 다른 어떤 마음보다 먼저 또르도록 수행합니다.